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IT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고아원 10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방문하고 또 학생들 열심히 일해주고 고집사님하고 스태프들이 다 지금 애를 써주셔서 정말 제가 만 10년이 됐거든요. 2008년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만 10년이 됐는데 아무 사고 없이, 사고는 이제 어른들이 사고를 쳤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음날 뒤로 넘어져서 다치고, 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춤추다가 발 뼈갖고, 그런 거 이외에는 전혀 심지어는 저희가 늘 가면서 짐 가방을 이번엔 28개밖에 안 가져갔지만 1인당 자관 2개씩 꼭 가져가는데 2인 가방으로. 다른 팀들은 많이 잃어버립니다.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한 번도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어제도 정말 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아이들도 한 명만 빼고는 다음 내년에 꼭 다 같이 간다, 다 또 간다고. 반은 믿지만 반은 안 믿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금년 여름에는 일단 7월 초에 IT에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IT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을 취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아원에 사실은 저희 말고도 한두 팀 정도는 방문을 주로 하거든요. 저희가 아니면 안 가는 고아원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래도 한두 팀 정도는 여름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BBS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모든 고아원이 저희가 처음이고 유일한 방문이었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에서 정말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실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들을 이만큼 먹이는 것인데, 그래서 그만큼 공급하는 것이 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를 아이들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IT가 전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가서 보면 이런 나라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그런데 저희가 비록 저희도 실패하고 저희도 실수하고 저희도 또 힘든 일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길에 세워주실지, 또 사실은 이제 저도 이후에는 누가 이 사역을 맡아서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거니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첨단 기업이라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실패를 장려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실패 가운데 얻은 교훈은 뼛속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11일, 13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마지막 강의로 굉장히 유명했던 랜디 포시 교수가 있었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그 교수가 만든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첫 번째 평균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학기 마지막이 되면 한 팀을 선정해서 펭귄이 형을 상으로 준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은 팀은 어떤 팀이냐면 대개는 실패한 팀이에요. 뭘 프로젝트를 하다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아예 틀려버린 그런 거거든요. 도전한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시도해서 한 번쯤 해본 팀에게 상을 줍니다. 왜 펭귄상이냐? 펭귄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펭귄에게 막 그냥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먼저 뛰어들면 사실은 다른 큰 물고기들의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펭귄들이 모두 다 주저할 때 펭귄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다른 펭귄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먹이를 찾는다고 그래요. 실패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쳐왔던 그 랜디 포시 교수가 학생들이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였죠. 그래서 자신의 실패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뼛속 깊은 교훈이 새겨지고 그래서 한 번 한 실패는 다시는 하지 않지만 그 다음 실패가 또 기다리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전진하는 그래서 사고와 상상력을 길러가는 그런 실패에 상을 주는 것인데요.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은 못합니다. 혁신이 없으면 현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혁신은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장려한다는 것, 실패해라 막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주고 한다는 건 사실은 해보자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자. 시도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간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물 위를 걸으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뉴스거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뉴스도 아니죠. 예수님이 물에 빠지셨다 이러면 토픽감이죠. 예수님이 물을 걸어가는데 물에 빠지셨다 이러면 그건 정말 토픽감이거든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이어서 일일이 주석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건 정말 첫 번째 펭귄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를 길게 하셨거든요.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기를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그걸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적이고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살 일이 없다. 저 사람 대통령으로 세우면 금시발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에게 가서 막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막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강 건너 그냥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이 깊었는데 강을 건너던 배가 풍랑을 만나요. 아직 캄캄한데 주님이 그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걸 다 아는 이야기로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현실로 딱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풍력 영화 우리가 레일 R 되는 그런 영화들 막 사람 죽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중대 그러고서 사실은 큰 두려움 없이 봅니다. 근데 제가요
저희 집을 고치던 전에 예전에 그 고치던 인부가 2층에서 2층 위에를 뭘 고치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걸 봤어요.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봤는데 영화에서 사람 죽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도 그때 떨어졌던 게 눈에 아주 선해요. 충격이거든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림이나 혹시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건 누구나 저럴 수 있겠다 이랬지만 당장 그 풍랑 속의 배 안에서 본 제자들에게 이건 정말 유령을 본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까지가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 이야기는 우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신 걸 확인한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좀 걸어봅시다. 이거예요. 나도 좀 해봅시다. 주님 나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린이 하는 걸 흉내내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걸 흉내낼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번에 고등학생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포함해서 11명이, 중학생도 하나 있습니다만 11명이 같이 갔는데 저희들이 그래 저 아이가 다 애들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다 독특해. 특별하게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지. 쟤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쟤네 엄마 그러더라. 쟤네 어머님이 저런 성격이더라. 저런 모습. 이게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애들은 어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석정이가 지금 저렇게 잘 외우는 건 엄마를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인가? 그렇게 닮아가요. 우주가 엄마를 닮아서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잘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세탁소를 하는데 자기 그 3살짜리 딸을 세탁소 카운터 위에다 올려놓고 딸이 신지였는데 딱 이렇게 한 2걸음쯤 물러서 갖고 신지 뛰어! 이래요. 뛰어! 그러면 무슨 강아지 뛰듯이 애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빠가 다 받아주거든요. 제가 그 짓을 왜 해? 놓치면 어떡하려고. 걔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받아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못 뜁니다. 아빠가 받아주니까 뛰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었어요. 베드로도 믿었어요.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걸 믿었어요. 다만 한 가지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이한 건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도 걸어갈 테니까 주님 내가 걸어갈 테니까 거기 계셔요 이러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요구예요. 믿음의 요구. 에스크한 거예요. 이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해놓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무리를 걷는다고 불을 위에 발을 하나 해놓고 주님이 밑에서 받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베드로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명령대로 배를 잡았던 추억이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그 권위에 눌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계속 그 믿음이 쌓이기를 원하게 돼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하는데 정말 골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기 때문에 하기도 해요.
어쨌든 골이 있든 재미가 있든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늘고 성적이 늘어나죠. 좋아지고 좋아지면 또 칭찬받고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러죠. 근데 악순환도 있거든요. 야단 맞고 의욕 잃고 싫어지고 이래서 공부 안 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성적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의 책임이 90%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요구할 뜻이 생겼어요. 나중에 빠질지언정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밤새도록 그 고깃질을 했는데 평생 어부였거든요. 전문가였죠. 그런데 빈 그물만 들어 올렸는데 젊은 목수가 물고기 잡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던 젊은 목수가 그물을 저쪽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 삶에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랍니다. 내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을 들었어요.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 하면 그물 내리는 거고요.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가는 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상의를 하잖아요. 상의를 하면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그 길이 아니어서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80%가 자기 그 고민을 내 방향을 결정해 놓고 오는 거 아세요? 듣고 뭔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따라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내 하소연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결정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는 걸 상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해보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지금 저한테 눈을 똑바로 맞추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처럼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참 없어요. 우리가 IT에 가면 그 조끼에 반드시 마커 펜을 넣고 다니거든요. 그 펜을 쓰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병뚜껑에 이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왜냐면 물을 한 번에다 안 마시기 때문에 병뚜껑에 이름을 써요. 병뚜껑에 이름을 쓰는데 이번에 가서 그 서정희 할아버님은 우리는 이름을 저는 HC 이렇게 쓰거든요. 헨리 초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는 YC 뭐 쓰고 애들이 다 그렇게 이니셜을 쓰는데 서정희 할아버님이 거기다 꼭 양 이렇게 해서 양씨라는 양. 근데 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들이 염소라고 할까봐 나는 양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양은 무슨 양이 뭐 말을 잘 듣는 양이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혹시 손해를 보면 난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됐다거나 이래서 뭐 좀 이렇고 그 업앤다운이 있고 나면 여러분은 업앤다운이 있지만 목사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실패에 관해서 목사만큼 민감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에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예? 말씀도 읽자 그러고. 세상에 오늘 하우스 집사님은 당당하게 50번을 다 맞췄다고 카드를 갖다가 탁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하우스 집사님 때문에 상품을 큰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돼서 헌금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상품 살려면.
말씀 읽자고 하면 안 읽고 지금 오늘까지 거의 한 40번 읽어야 되거든요. 40번 넘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미장원 갔더니 목사님 요새 머리가 더 휘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원장이 여기 와서 봐야 돼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기도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 식사기도 간신히 합니다. 네. 봉사 좀 하자 그러면 무슨 뭐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인데 그냥 꼬문이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제 소망은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귀한 성도는 목사님에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 듣고 잘 되는 성도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성도가 그럼 정말이에요. 전 제일 좋은 성도가 잘 되는 성도예요. 그럼 지금 잘 되고 계셔요? 지금 혹시 잘 되고 계시면 그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 번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교를 하는 목사는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을 정말 전하고 같이 살자고 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영적인 영성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누누이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경 말씀이 교회가 환경이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가 또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말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비록 듣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권할 때 듣기 원합니다. 남의 말에 우리가 귀가 얇다고 그러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도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듣고 새겨서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쓴 말이라도 때로는 귀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요. 낙오될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그걸 훈련으로 사용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거든요. 앞서 랜디 포시고스 얘기도 드렸지만 유니클로라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있죠. 요즘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회사의 야나니 다다시 회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는 당연한 것이 된다. 그래서 야나니 다다시 회장은 1대9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9번 실패가 한 번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은 9번의 실패를 바탕에 두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승을 하기 위해서 9번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는 일가 어쩜 저렇게 잘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실패 안 합니까?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횟수로 따지면 성공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예요. 그 사람 정말 혼자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늘 성공만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실패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실패를 머릿속에 넣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그 실패를 계산할 만큼 명석한 두뇌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서 이것 하나를 꼭 배워야 됩니다. 해본다는 거. 해보면 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까봐, 망신당할까봐, 곤란해질까봐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한다고 이리저리 계산 다 해보고 그러고 가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큰 성을 거둔 사람들은 실패를 계산에 넣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아무리 해도 그냥 계속해보는 거, 그럴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세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패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로 가다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시도해보지 않은 일은 실패한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실패하거든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해서 실패해요. 그래도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사 원하시려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럼 머뭇거리지 마세요. 한번 결정되면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밀고 나가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겁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에요. 믿음은 약속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 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바라는 건이라도 듣지 않고 가도 될까 말까 이러고 망설였으면 갈 수 있었겠어요? 전혀 못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원하실 때 결단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려서 일을 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과 헌신과 십자가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로마를 평정하고 서실 줄 알았는데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31절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은 야, 뭐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무서워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거든요.
우린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이거 못하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오늘 내가 이 직장이 아니면 평생 굶을 것 같고,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결단했던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완전히 정말 세상에서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결국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되기는 할까? 여러분, 이게 될까? 이러고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들어서 했는데도 실패의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음성을 듣고 그걸 신속하게 행하지만 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내가 이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명은 하나님께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일 때, 때로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자꾸 의심합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실패를 각오하고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도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일도 좀 하시고요.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요. 제가 9월달부터 이렇게 몇 번씩 통을 해서 작은 책을 읽는, 책 읽는 성도 클래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도 좀 읽고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여러분, 실패했어. 난 그거 더 실패했어. 이 얘기는 난 그걸 해봤었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난 실패 안 했어. 해보지도 않았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베드로는 바람이 그치지 않는 무리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무슨 구명조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빠지면 손잡아 주실 주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몇 걸음이 열지언정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베드로의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걸었어요. 길게 걷고 오래 걷고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이게 아니더라도 베드로는 걸었어요. 여러분, 물에 한번 빠지더라도 걸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해봤습니다. 실패할 때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한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